설령 깨달음이 아직 명확치 않고 또 어떤 깨달음의 확신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믿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혹은 분명히 확실한데 어떤 생각으로도 앞뒤를 다 맞춰봐도 확실한데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뛰어난 수준의 수행자가 아니고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 확실하게 깨달아서 믿으려고 그래요. 보통은 뭔가 확실한 체험이나 확실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이걸 믿으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게 나타나는 성향이고, 조금 다른 성향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확실한 체험이 없어도, 확실하게 아직 알지는 못해도 희한하게 일단 믿어져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까 깨달음이란, 그러니까 뭔가 확 밝아져서 얻어지는 게 깨달음일까? 아니면 확 믿어버리니까 깨달음이 온 걸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봐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 뛰어난 사람이냐, 뭐 석가모니 부처님 정도는 되어야지 뛰어난 사람인 거고, 우리는 보통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성향을 보통 갖느냐, 뭔가를 확철대오를 해서 믿어야겠다, 믿음이 생겨나는 이 과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쭉 법문을 듣고 나름대로 애를 쓰다 보면 뭔가 확철대오는 아니지만 이제 믿음으로 바뀌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같은 범부 보통 사람들은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써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으면 깨달아지더라. 아주 뛰어난 사람이면 깨달으면 믿어지는데, 보통 사람은 믿으면 깨달아집니다.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떠한 성향이 있는 건지. 여기 계신 분들이 확철대오 다 하셨나요? 확철대오 아니죠? 근데 믿어지죠? 보통 이렇게 흘러가더라고. 근데 이때 믿음은 어떤 맹목적이나 미신적인 게 아니더라고. 자기가 많은 법문과 많은 사유 끝에 자기 스스로 이게 확실히 들음으로써 이제 믿어지는 거니까, 또 사람이나 대상을 믿는 게 아니죠. 자기를 믿게 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철대오까지 말하기는 조금,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확철대오는 아니지만 확실한 믿음이 생기더라. 그게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훨씬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된다. 여러분들이 확철대오는 아직 다 했다 말하기 조금 이르겠지만 확실한 믿음 생겼습니까? 다. 네. 확실한 믿음. 예. 그렇죠? 믿습니까? 할 때. 이럴 때 교회에서는 이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잖아요. 교회에서 해요. 특히 목사님들 자주 하는 믿습니까? 하면 아멘. 아멘으로 답하세요. 하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많이 다녀서 알아요. 뭐 그런 건 나쁜 건 아니죠. 자기 믿음을 대답하는 거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람들이 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보통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면 깨달아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확철대오를 해서 믿으려고 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얼마나 오래 걸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겠죠?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 확철된, 그 아주 밝아진 그 깨달음이 생겨서 이제 이 모든 법이 믿어진다. 그럼 좋겠지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니까 의심 없이 스스로 끊임없이 의문을 일으켜서 사유한 끝에 믿어지면 시작해야 됩니다. 출발해야 됩니다. 믿어지면 출발해야 돼요. 일상생활도 이런 성향의 사람들 있죠.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생각하고 고민하고 가보고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해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 성향의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이거는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하면 확실한 어떤 길은 다 안 밝혀서도 일단 출발하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출발하려는 사람들은 그 한 생에 출발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끊임없이 고민 중이죠. 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혹시 중간에 어려움 없을까, 이러면 거의 대부분 출발을 못하고 끝나버리더라고. 아무것도 한 발짝도 못하고 끝나고. 조금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자. 우리 같은 수준으로 어떻게 확실한 깨달음이 오겠어요. 그렇죠? 앞날을 어떻게 완전히 다 알겠어요? 알 수 있겠어요? 막 좌충우돌하지 않고 정확한 법을 한 걸음에 탁 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그런 선지식을 바로 탁 만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되고, 이 길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꼭 가야 하는 길 같다 하면 출발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출발하면서 시행착오가 생기겠죠. 계속 수정해 가는 거죠. 이 말의 결론은 뭐냐? 깨달음은 또 확철대오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써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써 시작한다. 그러면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조금 실수라고 여겨질 때도 있고, 조금 멀리 돌아갈 때도 있고, 또 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머뭇거리고 가만히 끊임없이 재보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다. 그러니까 이 길이 꼭 가야 하는 길이다.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믿어지면 일단
실패를 무릅쓰고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썩은 무라도, 썩은 호박, 무라도 자를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옳다. 깨달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근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뭔가 깨달아서 확 체험을 통해서 이 믿으려 하는데 안 돼요. 쉬운 예로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어느 분께서 저한테, 좀 다른 분인데 항상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스님,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보시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은 항상 얘기했어요. 그분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자기는 꼭 이 세계 다 할 때까지 전부 이 법을 위하여 보시러 회양을 하고 가고 싶다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주저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결정적으로 안 믿어집니다. 이게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가 하루 그러면 보통 사람이 10만 원 하루 벌면 그분은 자기 말로 100만 원, 200만 원씩 하루 그러면 그런다는 분이거든요. 근데 항상 그 얘기를 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뭐냐. 나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됐는데 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네가 나한테 빨리 확실한 깨달음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스님이 저한테 빨리 확실한 깨달음을 주세요. 그럼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자기가 하면 그 믿음과 깨달음이 오거든요. 자기한테 달렸거든. 이런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거꾸로 하는 수행 과정입니다. 부처님께도 그렇죠. 보통 수행자들, 스님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견성만 하면 내 이 한 생을 다 바쳐서 진짜 이게 이 전법을 위하여, 불국토를 위하여 내 모든 걸 희생하겠는데, 이 마지막 견성 한 방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죽을 때까지 안 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할까? 확실한 견성, 확실한 확철대는 못했더라도 내가 믿어지는 것만큼 하면 반대로 돌아옵니다. 그 깨달음이. 하면 깨달음이 오더라. 이해되시죠? 또 많은 분들 가운데 또 어떤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거사님 도반은 다른 곳에서 공부하시는데, 그 도반한테 그 도반이 너무 안타깝대요. 많은 공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아직도 수년간을 확실한 체험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체험이 안 와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무조건 체험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계속 버티고 있는 중이죠. 또 그런 분들 똑같은 거예요. 체험만 오면 내 인생을 일단 깨달으면 다 걸겠는데 체험이 안 오는 거지. 안 와요. 죽어도 안 옵니다. 그럼 어느 때 체험이 오냐? 믿고 내가 믿어지는 만큼 행위하면 체험은 그 뒤따라오거든요. 그림자 같아서. 근데 이제 어느 뭐 법사, 굉장히 유명한 법사가 체험을 강조하거든요. 밑동의 습발 체험을 강조하고, 그 얘기 너무 강하게 듣고 너무 박혀가지고, 체험만 오면 자기는 이 깨달음에 전부를 걸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 뒤바뀌어가지고, 요거. 그래서, 너무 많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뭘 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길이 맞고, 내가 내 자신을 찾아서 내 인생을 자유롭고 궁극적으로는 생과 사로부터 해탈하는 이 길이 정말 맞다. 그리고 부처님부터 시작해 많은 성인들과 현자들께서 이 길을 다 걸어가셨으니 한번 믿어보겠다. 속는 셈 치고,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 못 깨달았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속눈 샘치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 고승들은 어떻게 비유했냐. 이 한 생, 뭐 한 셈 치고? 안 태어난 셈 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고승들이 이 한 생, 안 태어난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이 오는데, 보통 범부들은 내가 깨달음이 오면 이 한 생 안 태어난 셈 치고 살아볼게 거꾸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승들은 전부 못 깨달았지만, 확철되어 못했지만 이 한 생 안 태어난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고승 누굴까요? 의상스님이에요. 중국 당나라까지 유학을 갔다 오셨잖아요. 다 아시죠? 그래서 뭔가 이치적으로 다 밝아졌는데, 우리 저 어디입니까? 강원도 낙산사 홍련왕. 아니 다 그 전국에 많은 스님들이 찾아와서 화엄스님, 의상스님을 배우고 또 다 설법을 하고 하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낙산사 홍련하면서 내가 이 한 생 안 태어난 셈 치고 죽어야겠다 싶어서 탁 바닷물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백수 하얀 파도 팍 쳐오르잖아요. 거기서 대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깨달아서 자기 몸을 던진 게 아니고 못 깨달아서 던지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에이씨, 이래 살아도 한 생, 저래 살아도 한 생. 어차피 이래 살아도 죽고 저래 살아도 죽으니 내 이 한 생은 그냥 안 태어난 셈 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 살아서 뭐 하겠냐, 죽어버리자 하니까 깨달음이 오더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과정이. 우리는 부처님처럼 뛰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깨달아서 믿는다, 아니면 일단 믿고 깨닫는다. 믿고 깨닫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우리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 명의가 있다 하면 내가 다 찾아보고 가서 약을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돌팔이일지도 모르지만 일단 많은 사람이 나았다고 하니 일단 믿고 먹어봐야 됩니까? 믿고 먹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먹어보는 겁니다. 나한테 안 맞아서 안 나을 수도 있고 나한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거 돌팔이라고 안 믿고 안 먹으면 아픈 사람이 낫습니까? 안 나요. 우리가 지금 안 믿어진다고 그냥 안 하면 우리 생사를 벗어나나요? 어차피 곧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의심이 들더라도 약간 고개를 갸웃던 거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그래도 우린 다행히 이정표가 있잖아요. 부처님이라는 분. 또 3000년 동안 수많은 성인과 현자들이 이걸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좀 쉽게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저는 예경이 되더라고. 이분은 얼마나 뛰어나면 앞에 먼저 간 선배가 없었잖아요. 이정표가 없었잖아요. 그 길 혼자 가버렸으니 그 두려움과 망설임과 이게 흔들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니까 다 믿고 가보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게 이제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자들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좀 길었는데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 바뀌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 얘기를 다녀갔지만 결국 이게 안 돼서 다 열의 아홉은 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제가 다 하겠는데요. 제가 출가도 하고 속세도 버리고 내가 모든 건 다 하겠는데요. 스님 근데요 깨달음이 안 옵니다.
그러니 내가 못하겠어. 이리 되는데 반대예요. 우리 같은 수준에 어떻게 확철 대우를 한 번에 하겠어요? 그래서 분수를 알라. 여러분들은 부처님과 같이 뛰어난 지혜를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훌륭한 자질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깨달아서 믿지 말고 믿어서 깨닫자. 자, 같이 해보세요. 깨달아서 믿지 말고 깨달아서 믿지 말고 믿어서 깨닫자. 믿어서 깨닫자. 예. 깨달아서 믿지 말고 깨달아서 믿지 말고 믿어서 깨닫자. 믿어서 깨닫자. 아주 중요해요. 깨달아서 믿지 말고 깨달아서 믿지 말고 믿음으로써 깨닫자. 믿음으로써 깨닫자. 예. 물론 이 길은 보장된 길이 아니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항상 갈팡질팡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견디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물론 제 개인 얘기를 출가 때부터 쭉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사생활이고. 저 역시도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보장되지 않는 길. 그래서 그러나 던져보니까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길이 열리더라.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또 하나 이제 깨달려고 수행자들의 큰 착각. 두 번째. 이따 물어볼 거니까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깨달아서 믿지 않고 믿음으로써 깨닫는다. 이거 물어봅니다. 그 말씀 외워요. 두 번째는 어떤 특별한 것을 얻어서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본래 있는 것이 특별해집니다. 여기 달라요. 우리 옛날 그 어른들 말로 조강지체가 그래도 낫다 하죠. 뭐 그런 말 있죠. 그 말 정확히 내 속담은 기억 안 나는데, 무엇보다 조강지체가 낫다 하나? 아무튼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강지체라고 하는 건 우리 본래 있는 거거든요. 본래 내 부인. 그렇죠? 어떤 특별한 새로운 사람,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을 같이 살아봐도 조강지체가 낫더라. 본래 나한테 있는 것이 그래도 낫더라. 내 아플 때, 병들 때, 나 힘들 때는 조강지체가 돌봐주지. 특별한 사람이 나 힘들고 병들 때 어떻게 돌봐주냐 이거죠. 가버리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걸 얻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와, 본래 내가 갖추고 있던 것들이 완전한 보배였네 라고 얻는 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본래 나한테 항상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깨달음을 안 여겨져요. 본래 있는 건데 뭐. 그렇죠? 본래 있는 건데 그게 어쨌든 말에 잃어버리면 이제 그냥 김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본래 있는 걸 깨닫는 게 아니고 확 와야죠. 신통이 열리거나 뭔가 강한 체험이 오거나 이런 걸 깨달음이라 여긴단 말이에요. 갑자기 부처님이 보인다거나 갑자기 어떤 이 소리가 들린다거나 갑자기 문득 내가 없어져 버린 체험을 한다거나, 그쵸? 갑자기 명상을 했는데 뭐가 확 세상이 특별하게 보여버린다는 건 일시적으로는 강한 자극이 있어서 뭔가 깨달음처럼 여겨지는데, 그건 내가 힘들 때, 내가 이제 별 볼로 일 없어지고 내가 병들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하면 그런 건 나를 지켜줄까요? 가버릴까? 가버립니다. 예. 예쁘고 고운 남자를 기준으로
예쁘고 곱고 한 여자가 나랑 같이 살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좋을 때는 같이 살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돈도 있고 건강하고 젊을 때는 뭔가 같이 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돈도 없어지고 늙고 병들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 나랑 왜 살겠냐고 가버리지. 그럼 그때는 누가 있냐면 본래 내 부인이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특별한 깨달음은 내가 좋을 때는, 내 마음이 좋을 때는 내 옆에 있지만 내가 안 좋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진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누가 나를 도와주냐? 본래 나한테 있던 것들이 나를 지켜줘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요거를 바뀌어야 돼. 일단 같이 해봅시다. 깨달음이란, 자,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이 특별해지는 것이다. 본래 있는 것이 특별해지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이 특별해지는 것이다. 본래 있는 것이 특별해지는 것이다. 여기 깨달음. 한 번만 더 또 외워야 되니까.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이 특별해지는 거다. 본래 있는 것이 특별해지는 것이다. 벌품 먹고 항상 그 집에서 그냥 꾀질게 입고 있던 본래 내 마누라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멋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예? 항상 쓰고 있었던 내 마음, 항상 나한테 잔소리하고 나를 괴롭혔던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말도 안 들었던 내 몸이 어느 날 갑자기, 항상 나한테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것이 나의 전부였구나. 여기 깨달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깨달음을 얻으려는 수행자들이 왜 이렇게 강조하냐? 보통 깨달으려는 수행자들이 다 반대로 하고 있거든. 본래 있는 것이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걸 구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솔직히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있었습니다. 깨달으면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못 듣는 것을 듣고, 남이 없는 능력이 나한테 생기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중생심이 나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그 정도로 있어야 좀 깨달음이 나도 투자를 해보지라고 했는데, 갈수록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이 나의 전부였구나. 이게 특별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강하게 오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자, 특별해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는 평범한 것이 특별해지는 거다. 요 하나. 아까 처음에 뭐 했어요? 믿어야 깨달음. 믿는 것이 깨달음이다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깨달음을 그렇죠. 저 봐요. 5분 전에 했던 것도 잘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들을 때 이해되는데 아직 내게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깨닫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이 특별해지는 거다. 특도 아니고 턱입니다. 특별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의 전환인지 분수령입니다. 보통 사람들 다 반대로 하고 있거든. 깨달아서 믿으려고 그래. 깨달아서 보시하고 깨달아서 인생에 걸라 그러면 영원히 못해요. 믿고 보시하고 행위함으로써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사람들이 아깝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안 해버리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렵더라. 두 번째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걸 얻어야 한다는 뭔가 강한 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 있는 내 것이 완전히 특별해져 버리는 거. 이게 귀한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 내일까지 갈까요? 이 두 가지? 네. 내일까지. 그래서 내일까지 가는 걸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녹화를 하는 거죠. 두고 조금씩 해요. 제가 지금 한 30분간 얘기했지만,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30분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많이 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두 가지만 새기면 됩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다 알지만. 깨달음이란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서 깨닫는다. 믿음으로서 깨닫는다. 두 번 더. 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깨닫는 것이다. 그렇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깨닫는다. 요거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요. 좋은 약은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나한테 보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꼭 알고 먹어야 보약이냐? 네가 꼭 깨달아서 믿어야 보약이냐? 아니에요. 깨닫지 않아도 좋은 약은 믿음은 보약이 됩니다. 요거 얘기해. 자, 두 번째. 또 여러분들 문제 해보세요. 시작. 특별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이 특별해지는 것이다. 네, 제가 할게요.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나한테 있는 것이 특별해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 다시.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이 특별해지는 것이다. 지금 한 사람이 목소리가 크고 잘하니까 나머지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다 따로따로 시켜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이거 어려워요. 쉽지 않단 말이야. 아직 말 배우기도 어려운데 이게 마음의 구조가 아직 안 바뀌어졌어요. 이거만큼은. 그래서 좀 많이 새겨보세요. 이 두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윙의 자세다. 이랬을 때 어떤 이제 우리가 하나 구제거리를 주는 거죠. 이런 우리 마음가짐으로써 법문을 듣고 일상에서 이제 자기 관찰을 하는데 보니까 이런 거죠. 옛 어른들이 너무 잘 아는 공안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으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뭘 봐라? 달을 봐라, 요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야 돼요. 중생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다 손가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달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물 위에 떠 있는 달을 잡으려고 뛰어드는 것이 중생이에요. 물 위에 떠 있는 달을 잡으려고 뛰어드는 게 중생이라고. 그래서 고승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달을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세상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이 세상은 물 위에 떠 있는 달과 같다. 자, 이 세상은 물 위에 떠 있는 달과 같다. 물 위에 떠 있는 달과 같다. 예, 그렇게 본 겁니다. 달은 어디에 떠 있어요? 그렇죠.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 달은 하늘에 떠 있습니다. 몇 개? 한 개. 근데 강이 10개면 달이 몇 개 보입니까? 10개 보입니다. 청강유수, 청강월 이렇게 하죠. 그게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다. 달은
하늘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하늘에 있는 달을 보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만 봄으로써 그거 잡으려고 뛰어드니까 뭐만 남는다? 달 잡으러 뛰어들었는데 물에 뛰어들고 보니 뭐만 남아? 젖은 몸뿐이야. 홀딱 젖은 것뿐이야. 달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다 인생 사시려고 살았는데 평생 동안 다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잖아요. 그래서는 뭐 했어? 다 흩어지고 곧 있으면 뭐 흩어질 것뿐이 안 남았죠. 그러니 이제 깨달은 고승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잡으려고 뛰어들지 말고 저 하늘의 달을 직접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 세상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났냐? 보고 있는 지금 내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세상을 물 위에 뜬 달 그림자를 보이는 거고, 하늘에 있는 달을 뭘로 비유했다? 나예요, 나.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내가 있어야 세상이 천개 만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유일한 달, 그게 곧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게 유일한 달, 그걸 잡으라고 한 거예요. 눈으로 봄으로써 나타난 세상 구하지 말고 그건 물 위에 떠 있는 달에 불과해. 달 그림자야. 그거 잡으려고 하면 잡을 것도 없고 홀딱 젖은 몸뿐이야. 인생이 그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요걸 더 설명해봐야 뭐 다 아니까 요걸 아까 앞에 두 가지 그 마음 자세로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접목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사유하고 깊이 밤새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요 봄날 잠만 자지 말고 누워서 달도 한번 보고 내가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또 하늘 달 보고 그거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달은 어디에 있다? 내 본래 달은? 보고 있는 내 그 자리예요.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하늘 보고 저 달 따면 못 답니다. 그거다. 그래서 딱 짧고 굵게 복습합시다. 자, 첫 번째 깨달음이란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깨닫는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이 특별해지는 것이다. 본래 있는 것이 특별해지는 것이다. 끝.